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빤다카 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한역장경에서는 주리반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주리반특이라는 분은 본래 쫄라빤타카라는 분의 한역 이름입니다. 이 쫄라빤타카는 형제가 있었어요. 형 이름은 마하빤다카라고 하는데, 이 쫄라빤다카와 마하빤다카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속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형은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했지만 이 쫄라빤타카,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제자는 본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쫄라빤타카는 본래 이 쫄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작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주리반특의 형이 마하빤다카인데, 이 마하는 크다, 위대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이 마하빤다카는 형이고, 그 다음에 쫄라빤다카는 아우입니다. 그런데 이 쫄라빤다카 형제는 사실 그 어머니가 이 마가다국의 왕사성에서 아주 부잣집의 외동딸이었는데, 그만 하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카스트 신분제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인하고 도망가서 아들을 둘 낳는데, 큰 길에서 아이를 낳는 바람에 이름을 마하빤다카라고 하고, 또 작은 길에서 둘째를 낳는 바람에 아이 이름을 쫄라빤다카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빤다카 형제는 이제 어머니가 낳았지만 하인하고 도망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외갓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하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데, 그 외할아버지 손에 성장하게 된 이 빤다카 형제는 그 중림정사를 자주 놀러 갔다고 그래요. 그 집 주변에 중림정사가 있고,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절에 자주 다니시니까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중림정사에 자주 놀러 가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도 듣게 되고 또 불교와 친숙하게 됐죠. 그래서 그 마하빤다카, 쫄라빤다카는 사실 출가를 하게 됩니다. 절에서 놀고, 어려서부터 절에서 놀고, 또 부처님 말씀을 어렸지만 이렇게 종종 들을 수 있었고,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출가하는 것도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하빤다카라는 형은 매우 총명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쉽게 깨우치고 그리고 아라한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쫄라빤다카는 좀 아둔하고 어리석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도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개성을 한마디도 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듣고 또 외우려고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때 그 쫄라빤다카에게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신 그 설법의 내용이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걸 한자로 써면 이렇습니다. 수구, 섭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입을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말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악행을 지으니까 입으로 악행을 다스리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섭의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잘 관찰해서, 그 다음에 몸으로는 악행을 짓지 마라. 이게 신막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관찰하고 몸으로 악행을 짓지 마라. 우리 지금 현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려라. 이런 가르침이 되겠죠. 이런 가르침을 이제 잘 실천하면, 이 가르침을 잘 실천하면 그것을 여시, 이와 같이 행자, 잘 실천하는 사람은 득도세,
득도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세간을 넘어서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지금도 이 신구의 삼업을 잘 청정하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사실 불교 공부의 시작이면서 또 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간단한 기절조차 이 쫄라반다카는 3년을 외워도 이게 외워지지 않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리반특은 이제 굉장히 낙담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낙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하반다카였어요. 이 마하반다카는 동생이 절에 들어와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귀절도 외우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 공양이나 받아서 먹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은 더 이상 수행자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이 절에서 밥만 축내고 오히려 부처님의 위실력을 해치는 결과를 빚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수행해도 안 되면 이제 마을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마하반다카는 이제 이 아란의 경지에 올라가서 그 중림정사에서 무슨 소임을 보고 있었느냐 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이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양청을 하면 그 공양청에 누가 나가서 어느 집에 누가 가서 공양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소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겠다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 뭐 부처님께서 직접 대답하시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이제 어느 집에 몇 사람이 가서 공양을 받고 이런 것을 교통정리를 해주는 일을 이 마하반다카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쫄라반다카가 너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공부가 안 되고 있으니까 형인 마하반다카가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의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이제 공양을 나가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밖에서 공양 요청이 들어오면 명단에서 쫄라반다카 동생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쫄라반다카는 공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가서 이제 탁발을 해서 드셔야 됐죠. 물론 뭐 당시에 부처님도 탁발을 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도반이나 또는 부처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이제 공양을 다닐 수 있는데 거기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쫄라반다카는 이제 스스로 상심을 했어요. 이 형님이 나를 내가 공부를 안 돼서 질책을 하시는구나. 나도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된다면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환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부처님의 주치의이면서 또 그 수행자들이 병이 나면 항상 달려와서 고쳐주던 지화가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화가라는 의사가 그 중림정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스님을 전부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행자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초청을 했는데 형인 마하반다카가 전체 수행자들 명단은 다 발표를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쫄라반다카 동생 이름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리고 동생은 데려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쫄라반다카는 많은 도반이나 또는 그 큰 스님들이 공양을 받으시러 지화가의 집으로 335 떠나는데 그 중림정사 문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 모든 대중들이 다 떠나면 본인은 환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결심하고 그 문 앞에 이렇게 엉거주춤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쫄라반다카의 모습을 보시고 쫄라반다카가 이제 공부가 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쫄라반다카를 오도록 시켰습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간 쫄라반다카는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실 지화가가 공양청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끼질 못하고 오늘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거처하시던 그 승원으로 이 반다카를 데리고 가서 아주 깨끗한 비단으로 된 하얀 천을 반다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는 내가
공양을 다녀올 때까지 이 하얀 천으로 바닥을 좀 닦고 있어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닦으면서 그냥 닦지 말고 요 두 마디를 꼭 외우면서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타를 하셨어요. 그 두 마디가 뭐냐 하면 먼지를 닦자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라조, 하라낭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조 하라낭 이 표현이 바로 먼지를 닦자, 먼지를 털어내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쫄라반다카는 계속 앉아가지고 하얀 천으로 부처님께서 거처하고 계시는 그 바닥을 방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라조 하라낭 이렇게 계속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우면서 한동안 바닥을 닦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깨끗했던 천이 걸레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이 걸레를 보면서 이 쫄라반다카는 깨달음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 이 걸레가 본래는 깨끗한 천이었는데 먼지가 달라붙고 이렇게 또 먼지를 닦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러운 천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도표로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먼저 깨끗한 흰 천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닦았느냐 하면 계속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 먼지를 닦으니까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더러운 천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천. 그러면은 먼지를 닦기 전에 천은 깨끗한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지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리고 걸레질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환경이 작용을 했죠. 이 흰천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더러운 방향으로 뭐 했느냐, 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을 깨우치면서 이 쫄라반다카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내 마음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내 마음도 원래는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었는데 뭐에 빠졌느냐? 어리석음에 빠져서 또 탐욕에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분노에 빠져서 그 다음에 교만함, 또 의심, 그 다음에 갈망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무엇이 되었다? 중생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생심의 마음을 다시 청정한 마음, 본래의 청정자리로 돌리려고 한다면 이러한 그 마음속의 먼지와 때를 제거해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고 아라한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지화가의 집에 공양을 받으러 가서 이렇게 보니까 쫄라반다카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화가가 공양을 올리려고 부처님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할 때 그 옆에 있던 마하반다카를 보고 한 말씀 하십니다. 쫄라반다카는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 마하반다카가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오늘 쫄라반다카는 공양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지화가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금 중림정사에 가면 쫄라반다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가서 반다카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지화가가 하인들을 보내서 이 중림정사에 도착해서 이 반다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한 사람뿐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쫄라반다카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000명의 스님들이 쫄라반다카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놀래서 다시 지화가의 집으로 와서 부처님 앞에 와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그 절에는 반다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1000명이나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알 수 없어서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가서
쫄라빤다까가 누구요? 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하는 존자를 모시고 오너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다시 두 번째 달려가 가지고 여기 쫄라빤다까가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1000명이 동시에 쫄라빤다까 내가 쫄라빤다까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전부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자기가 쫄라빤다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씀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번엔 가서 쫄라빤다까가 누구요? 라고 대답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인들이 가서 쫄라빤다까가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하는 사람을 존자를 모시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쫄라빤다까가 떠나자 그 중림정사에 보였던 많은 스님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보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쫄라빤다까는 공양을 받고 그 다음부터 마음과 인식의 전개에 가장 뛰어난 그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쫄라빤다까 이야기를 듣고 많은 대중 스님들이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세존이시여, 쫄라빤다까가 저렇게 아라한이 될 정도로 선근 공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저렇게 바보로 살았습니까? 이런 것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쫄라빤다까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과거의 전생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쫄라빤다까는 전생에서도 수행자였는데 다른 수행자들이 공부를 못하고 또 부처님의 개성을 잘 외우지 못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나무라고 야단을 쳤다고 하고 또 놀려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놀리고 야단치고 또 깔보고 교만한 마음으로 있다가 보니까 그 과보 때문에 현세에 와서 수행자가 되긴 했지만 하나도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아둔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과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쫄라빤다까 이야기를 통해서 남의 약점이나 잡고 장애를 놀리고 또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가르침을 함께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변하게 마련이다. 과거의 잘못이 이제 장애가 있다고 해도 또 잘못된 악업을 지었다고 해도 그것을 참여하고 또 노력한다면 정진한다면 바뀔 수가 있고 현세에 와서 누군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 잘못을 참여하고 뉘우치면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다만 누가 얼마나 정신 차려서 수행을 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남을 위해서 노력하느냐가 문제다. 이런 가르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이 쫄라빤다까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다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얼마나 남을 위해서 돌려주고 회양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오늘은 쫄라빤다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또 무엇을 닦아야 되고 또 닦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공부를 하는데 어떤 복덕과 지혜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